네, 정성스럽게 준비한 귀한 성가대 찬양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아멘. 부활주일하면 꼭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게 떠오르시는지 교회에서 나눠주는 달걀입니다. 달걀. 왜 부활절에 달걀을 나눌까요? 혼자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달걀이란 게 상당히 좋은 것 아닙니까? 지금이야 쉽게 먹을 수 있고 또 이보다 더 좋은 많은 음식들이 있지만 달걀은 과거 우리나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소설 동백꽃 봄봄을 쓴 김유정 씨도, 소설가 김유정 씨도 결핵을 앓으면서 1937년 봄에 친구에게 편지를 써서 나에게 돈 100원이 필요하다, 우리말로 번역할 탐정소설을 한 권 소개해달라, 이렇게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돈 100원이 왜 필요한가? 결핵에 걸렸었던 김유정 씨가 우선 닭을 30마리 고아 먹어야겠다, 닭을 먹어야 내가 살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만큼 과거에는 닭이 매우 귀한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닭과 달걀 다 귀한 것이니 부활절 귀한 날에 교회에서 달걀을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달걀을 주는 것은 단지 좋은 것 준다 이런 의미보다도 부활의 의미를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과 죽음 무덤의 문을 깨고 나오셨음을 이 껍질을 깨고 새 생명이 나오는 이 달걀로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란 오늘 나눠드릴 텐데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달걀 생각하면 이렇게 받을 때 안 깨진 거, 금 안 간 거, 이런 거 받고 싶거든요. 저도 주일학교 때 이렇게 선생님께서 이렇게 제 가방에 이렇게 비닐봉투에다가 달걀 한 두 개, 세 개씩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꼭 제가 봤던 게 금 갔나 안 갔나, 이거 굉장히 신경 많이 썼습니다. 예, 뭐 저도 그랬는데 여러분들하고 안 그럴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뭐 정성스럽게 삶고 담다가 금이 갈 수도 있으니까 너무 개의치 마시고요. 특별히 권사님 한 분이 그 달걀을 이렇게 품고 있는 그 닭의 모습을 색종이로 고이 접어 놓으셔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니까 귀하게 여겨주시고요. 소금은 따로 안 드립니다. 소금, 네, 소금은 따로 안 드리지만 드시다가 목 막히면서 왜 소금은 안 줬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김치랑도 드시고 집에서 뭐 소금, 설탕 다 찍어 드시면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부활절 이 복된 날에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부활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변함없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역사적 사건만이 아니라 다시 사셔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서 실제로 다시 사셨다는 이 부활의 역사성,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부활절 칸타타 찬양 제목도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다시 살아나시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 1장 4절을 보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사도 바울은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히 드러나셨다, 확실히 증명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죽음을 깨트리고 다시 살아납니까?
누가 사망을 깨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도 극복할 수 없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기원전 3세기 중국의 황제 진시황은 늙지 않고 영원히 살아보겠다고 불로초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신하 서복을 보내면서 신비한 풀을 구해 보거라. 그때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신하 서복이 제주도까지 넘어와서 한라산까지 갔다는, 여러분들 제주도 가보셨으면 다 아시겠지만 그 서복 기념관 전시관도 있습니다. 제주도의 그 정방폭포까지 갔고 한라산도 갔고 그랬다는데, 서귀포라는 이 지명 자체가 서복이 돌아간 포구, 여기에서부터 유래된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토록 영원 불멸을 꿈꿨던 진시황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불로초를 구하고 구했지만 죽었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죽음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하면, 제가 비교적 일반인들에 비해서 장례식장을 많이 가는 편입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한 달에도 7번, 8번 이런 식으로 갈 정도로, 그게 이제 한 해로 따지면 굉장히 많죠. 정정하셨던 분도 돌아가시고, 몇 주 전에 교회에서 봤던 분도 돌아가시고,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온 세상에 증명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었다고 했는데 정말일까? 근데 정말이다. 이걸 증명한다는 겁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3차례에 걸쳐서 자신의 죽음, 고난, 그리고 부활까지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나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 고난받고 죽을 거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거라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와 동시에 부활 예고입니다. 읽어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고난받을 것, 죽임당할 것,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 이것을 무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3차례에 걸쳐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죽는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그냥 내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 죽는 것이다. 내가 흘릴 피는 너희들이 죄사함 받게 하려고 흘리는 피다. 나는 희생 제물이 되어서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를 위해 죽는다고?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고? 과연 살아날 것인가? 살아나지 않을 것인가? 이게 궁금한 거죠.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흘 만에 다시 사신다고 하셨네. 안 사셨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는다고 했던 그 죽음도 거짓이네. 믿을 필요가 없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다시 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진짜라는 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우리들을 위한 죽음이라고 했는데 그 말을 그대로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살은 우리를 위해서 찢기셨고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그분의 희생으로 죄사함 받게 하시려고. 부활은요, 다시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사건의 순서는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지만 이 의미는 부활은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는 겁니다.
부활은 십자가를 가리키면서 그 십자가가 진리다, 정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고 부활은 십자가를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로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가 정말 우리를 위한 십자가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을 뒤이어 우리도 다시 산다는 그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분의 뒤를 따라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렇게 부활란을 성도님들께 나눠드릴 때에 이렇게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포장을 할 때 꼭 띠에 여러 문구들이 붙어 있는데 예수님 다시 사셨다. 근데 좀 이렇게 쉽게 말을 해주면 좋은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갸우뚱 하는 거예요. 대체 쉽게 좀 써놓지 부활의 첫 열매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열매하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들도 다 그 과거에 또는 뭐 현재도 즐겨 먹는 열매가 있으실 텐데, 저는 열매하면 떠오르는 게 어렸을 때 그 동네 골목에 있었던 대추 열매, 대추나무 열매, 이게 좀 떠오릅니다. 이제 지금도 눈에 선한데 이게 골목골목이 있고 담벼락에 이제 꽃이 있으면 벌이 날아다니고 나비가 날아다니고 그거를 막 친구들끼리 잡아다녔던 그런 추억이 있고, 또 매미가 울고, 요즘에는 좀 없는데 이렇게 우거진 그 나무 밑을 지나가다 보면은 송충이가 그렇게 툭툭 떨어졌어요. 기억 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셨나요? 이렇게 송충이 막 이만한 송충이가, 그 초록색 송충이가 툭툭 떨어져 가지고 어렸을 때는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나무 위를 보면서 왔어요. 이게 그런 정겨운 추억의 장면이 제 눈에 선한데, 그 동네를 들어오기 전에 대추나무가 열려 있어요. 대추나무가, 정말 그 대추나무가 얼마나 좋았는지, 이렇게 놀다가 따먹는 거예요. 똑 따서 먹고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그러잖아요. 진짜 맛있게 사랑을 먹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대추가 워낙 몸에 좋으니까 대추나무 건강 걸렸네,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대추 드시기 바랍니다. 대추나무에서 대추 열매가 맺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대추 나오는 씨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추 먹으면 씨가 나오죠. 근데 대추 나무에서 대추 열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에서 이제는 뭐가 나올 걸로 기대하면 되겠습니까? 대추입니다. 사과나무에서는 사과를 기다리면 되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를 기다리면 됩니다. 너무 상식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린이한테 물어봐도, 저희 둘째 딸한테 물어봐도, 둘째 딸은 아직 말을 못하니까 첫째 딸한테 물어보면 알 겁니다. 상식이에요. 근데 이 아주 간단한 원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 다시 사셨듯이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도 첫 열매를 따라 나중 열매가 똑같이 나오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 그분이 다시 사셨듯이, 그분이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듯이 우리도 사망과 권세를 이기고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습니다. 네. 막 감격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일단 시인하며 주님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생 복락을 누림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예수 부활, 또 미래의 나의 부활, 이것을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망과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오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삶에도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며 그분의 영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한 간증인데요. 수요 예배 때 나눈 간증인데 한 번 더 나누면 3년 단독 목회하던 시절에 어느 날 제가 모르던 한 여성분이 뒷자리에 앉아 계셔서 어떻게 오셨는지 묻고 그 이후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었는데 본교회가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제 주변 친구가 제가 이제 단독 목회를 한다는 이야기를 전달해 주었고 저를 돕겠다고 오셔서 이제 금요일 날 오후에는 놀이터 가서 전도하고 또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정말 제로그라운드에서 시작한 단독 목회였는데 막 청년이 5명 막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들한테 밥도 사주시고 정말 감사한 분이었는데 왜 이렇게 주를 위해 사시는가 물어봤더니 알고 보니까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경험한 거예요. 과거에 살아나셨던 예수님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경험하게 될 부활의 영광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내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들어보니까 자기 첫째 아들이 고등학교 학생밖에 안 되는데 뇌에 손상을 입어가지고 어느 날부터인가 한쪽이 마비가 되어서 불구가 된 상태였습니다. 못 움직이는 거예요. 고등학생입니다. 꿈 많던 고등학생이 불구가 돼서 인생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산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이 이제 선한목자교회 다니시다가 인천 방주교회 갔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성도님들과 매일 이제 기도하셨는데 그날 이제 부활절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느 때처럼 부활절 예배를 다니시고 갔다가 이제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이제 자기 아들이 있는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병원에 이제 아들이 들어오는 엄마를 보고 처음에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엄마, 나 다 움직여. 나 다 움직여. 여러분 이거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그냥 잠깐 하루 이틀 몸이 안 움직였던 거 그게 아니라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마비라는 뇌에 또 온몸에 마비라는 그 소견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그 부활절 아침에 예배드리고 온 그날 부활의 권능의 주님이 그 아이에게 역사해 주셔서 그렇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부활의 주 예수님은 천국 영생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하셔서 그분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고백해 봅니다. 아까 고백했던 고백.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나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요, 이제 본문 시작하니까 겁먹지 마시고요. 예수님은 부활하사 변함없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보좌 우편은 어떤 자리냐? 위엄의 자리, 영광의 자리, 통치자의 자리, 왕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다시 사신 뒤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곳곳마다 함께 가셔서 함께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외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지만 그 죽음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고
다시 사셨습니다. 정말 살아계십니다. 라고 전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예수님께서 증명하시기 위해서 각종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병고침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각종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래 나 살아있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제자들이 전하는 말이 옳다. 저들이 말한 대로 나는 살아있다. 나를 믿으라. 내가 살아있는 증거들을 보여주겠다 하고서 각종 표적과 기적을 행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다시 사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를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가정이 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선포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사업가 일터가 되어야 됩니다.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예수를 외치는 곳곳마다 그분의 명예는 그분이 지키셔서 곳곳마다 주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치유가 일어날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그래 나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사망과 죽음을 이기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영원한 통치자요 만왕의 왕이신데 그분은 살아계셔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기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기대하시고요. 또 그분의 이름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좋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의 무너져가는 삶이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무너져가는 나의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 메마른 땅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무너져가고 있는 나의 사업도, 나의 일터도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나의 사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쓰임받는 나의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목적을 딱 설정하고 목표를 잡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현재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순간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